성도는 새 언약 시대에 새로 피조된 존재임을 믿습니까? 우리 믿는데 그러면 새로 피조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말씀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요. 초자연적인 능력의 말씀이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넘쳐나서 말씀대로 이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그만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하여 아담의 불순종, 대반역에 일어남과 함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죄 문제를 속량하시고, 중요한 것은 모든 그 일을 완수하시고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아왔어요.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잘 들으세요, 단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결코 이전보다 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더 전보다 나은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더 좋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의 나라, 왕국의 일을 확장하며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린 약속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진술입니다. 실제에 대한 진술이에요. 자, 약속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에요.
앞으로 어느 때에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기로 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약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해봐. 약속은 다 이루어진 거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이루어진 것을 진술하는 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약속에 대하여 하셔야 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알고 믿고 내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요, 이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것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 선포는 믿는 자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야. 단지 제사함 받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는 새로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뭘 받아서? 영생을 받아서. 자, 오른손 들고, 자, 오른손 날 보면, 영생은 나의 것이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자, 영생은 나의 것이다. 여러분 알아요? 영생. 그래, 영생은 어떤 건가 알아야 돼. 오늘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 너무나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엉터리라고 맨날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항상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그렇지. 오늘 알아야 돼. 믿어야 돼. 발견해야 돼. 깨달아야 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하면서 그 영생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생명.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이죠.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요.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개념을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생을 우리 생각해요. 시간적인 개념.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란 시간적 개념 그 이상인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만 본다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영생이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이 있어. 영생이 뭐라고?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 어디서? 그렇지, 지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해요. 믿는 사람도 영생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면 어디에 들어가란 말이야? 지옥으로. 그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야? 여기 보면 사단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벌, 영원히 벌 받고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영생하는 거죠? 좀 대답 좀 해봐 좀. 짜증나네 걔는. 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반응이 없어. 그들도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어디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적인 개념에만 보자면은 그들이 거하는 것이 비록 지옥일지라도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은 단지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영생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응? 그 이상의 의미를 오늘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은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뭘 말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 성경에서 영생, 생명의 그 헬라의 원어는 조에야, 조에. 이 조에는 풀어 해석하면은 어떤 거냐? God kind of life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종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번뜩 떠올라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자, 보세요. 강아지는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하는 강아지 생명이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하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는 거야. 쥐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래서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과 한 무리를 이뤄 동일한 삶의 형태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들의 생명과 다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안에 본래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 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부어지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간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거예요. 인간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에게 오셨어. 그리고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지금까지 지배하는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니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어둠의 사망의 어둠에 들어오진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신 상태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모든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잘 들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아담 첫 번째 피조물은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피조된 존재라고 했어. 그리고 그 피조된 존재에 뭐를 부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피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보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단지 죄 용서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죄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외환견을 자식처럼 예뻐합니다. 그래서 그 외환견에게
우리 아가 엄마가 밥 줄게. 응? 그래. 우린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주인과 강아지가 진짜 친부모 자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왜? 본질적으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하느냐?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 나한테 아버지라 불러. 근데 허락해 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내 안에 태생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류의 생명을 받고 태생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져온 생명, 주시는 생명은 따라합시다. 풍성한 생명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응?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응? 이건 온전한 대답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잘 들으세요.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라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 사단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과 멸망시키려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어. 여기에서 생명은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 자, 여기에서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풍성한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이걸 알아야 돼. 이 풍성이라는 말은 페리소스, 이 원어로 페리소스란 말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국어로 풀어 해석하면은 충분하고도 남은, 넘치는 의미가 있어요. 과도한, 지나친 의미가 있어요. 최대치, 최대 용량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대치, 최대 용량. 이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한계가 없는 최대 용량을 발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야. 단지 죄사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대 용량을 발휘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의 사람은 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은 단지 흠없는 진승의 피로 자기의 죄를 가림받고 저주를 피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에 사는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죄의 가리움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정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 용량의 삶, 풍성한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 자, 요한복음 5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 풍성한 영매. 그러니까 단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면 어떤 정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순교할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없어서 밤모섬에 유배 보냈다. 그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 끓는 물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보냈다, 유배시켰다, 격리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 내가 요한일서를 너에게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희가 거듭났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 영생은 어떠한 생명인지, 얼마나 대단한 생명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그 영생을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없게 만들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는 자는 그 영생의 능력, 풍성한 영생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지요. 또한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 영생이 있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왜? 아무리 악한 자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도 지금도 능가하는 강력한 생명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벨리네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 죽지 않게 만든 생명이 그 생명인 것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만든 생명이 그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질병을 삼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실패를 삼키고, 여러분의 낙심을 삼키고, 여러분의 절망을 삼키고, 도저히 불가능한 태산을 평지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사용하느냐 이것이에요.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오늘 낮에도 설교, 일부 예배도 설교도 못해서 저녁에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듣고 싶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시작. 결코 정죄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말씀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어디 법에 속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했어요. 생명의 법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이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게 생명의 법이야.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세상의 법칙은 3차원적인 법칙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가 지배를 하느냐? 생명과 성령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보다 영적인 법칙이 위에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자연의 법칙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법칙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이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법칙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자연의 현상과 육신의 오감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다면 경제가 좀 안 좋으면 힘들고 죽겠다 하고, 몸이 좀 안 되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그렇다면 어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의 법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 어깨 좀 펴봐요. 눈을 크게 뜨고 비실비실 대지 말고
맨날 세상 앞에 비실대고 빌빌거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